오늘 어린이날인데 손주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손주들하고 같이 좀 놀았어요? 저는 아직 손주가 없습니다. 자녀가 둘이 있는데 아직 결혼하지 않아 가지고 이제 뭐 31살 28 그래요. 그런데 쉽게 이렇게 빨리 안 갈 것 같더라고. 계시록 6장인데 지난번에 그 봉인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봉인, 다섯째 봉인 그렇게 얘기합니다. 넷째, 다섯째 되면서 후 3년 반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7년입니다. 7년인데 총 기간이 7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반절로 잘라가지고 이제 1260일, 성경에서 주로 1260일, 1260이 42달, 한때와 두때와 반때. 그럼 여기서 힌트를 좀 얻으셔야지. 1260일 왜 42달이에요? 1263일도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유대력은 30일이에요. 유대력은 30일. 그러니까 42달 곱하기 30일이니까 1260일이에요. 이 계시록은 1차적인 수신자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아시겠어요? 마태복음도 수신자가 유대인이죠. 지금 유대인의 야곱의 환란이에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겪을 환란인데, 그럼 한국은 그렇지 않냐? 진앙이라는 거 있죠. 세계적으로 한 군데서 그냥 엄청난 큰일이 일어나면 이게 중동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아시아에도 파급이 오겠죠. 파급이 오겠지만 1차적으로 무대는 중동이다. 그리고 실제 있는 일이에요. 실제 그것을 믿기 힘드시면 출애굽 당시에 그 파라오에게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저하고 쭉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다른 분들 이렇게 계시록 강론하고 그런 거 보면 시시하죠. 참 웃기죠. 저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말씀을 해주더라고. 참 목사님 강론을 한 1년 넘게 들었더니 참 다른 데 강연하는 것부터 보면 시시하더라. 그분 얘기예요. 그런데 그럴 겁니다. 구체적인 문자적으로 쭉 해석하면 충분히 이런 일이 아까 출애굽 당시를 출애굽기 그런 데 한번 보란 말이에요. 좀 정도는 세더라도 충분히 있을 일이에요. 근데 지금 아까 첫째 봉인, 둘째, 셋째, 이제 넷째,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봉인. 그러면 이것은 봉인으로 또 이제 대접으로 나팔 사건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 또 하나는 적그리스도가 활동해 주는 것. 그래서 같은 이 7년, 특히 이 중간에 후 3년 반에 관해서는 4번 집중적으로 보여준다. 그런 얘기했죠.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으로 4번 보여줬듯이 이 계시록 환란에 대해서도 첫째는 봉인으로, 그 다음에 대접사건, 그 다음에 나팔, 재앙, 또 적그리스도의 활동 그런 걸로 쭉 반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해석에서는 보면은 7봉인이 있고 7나팔이 있고 7대접이니까 21가지 재앙이 37에 20을 그렇게 하는 분도 있고, 또 이 기간이 지금 우리는 이쪽에 도달 안 했어요. 언젠가 이때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셋째 하늘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가는데 이걸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이 사건이 로마에 있었던 사건이다. 그렇게 해석해 주는 분들도 있고, 로마군이 예루살렘 점령해서 과거 일이다 해석하는 분이 있고,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뭐 예언서예요? 우리한테는 예언서가 아니지. 지난 역사서가 되고 그렇지.
또 한 사람들은 이게 지금 이 7년이 아니라 2000년 동안 쭉 이어온 것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1260일 마운드다 이런 거 그냥 개념을 못 두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또 신천지 이만희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전부 비유다, 상징이다. 비유는 뭘 했어요? 성경에 비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천년왕국이 가라. 왕국.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통치할 그 왕국에 관하여서 특히 마태복음 13장부터 쭉 해가지고 25장까지 넘으면서 비유로 다 설명을 해줘. 알아듣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3번 상기해 봅시다. 신말탄자는 평화를 빌미로 온단 말이에요. 평화를 빌미로. 신말탄자가. 근데 그렇게 들어맞잖아, 예언이. 물론 지금이 이때는 아니지만, 지금 여기에 신말탄자가 이제 여기에 들어야겠지. 평화를 빌미로. 그럼 뭐예요? 평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중동이. 중동에 평화가 없고, 중동 사람들, 이스라엘에 평화가 없고, 이스라엘이 두려워했을 때, 그들에게 평화를 빌미로, 다니엘서에 7장 25절입니까?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때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은 지금 이스라엘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가 되겠어요. 지금 저쪽에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이런 거기서 전운이 감돌고 민족 간에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거기서 중동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이 괜히 그냥 그 안에 거기 놀이터가 될 거라고. 그 놀이터가 싸움의 놀이터가 될 건데 정말 그냥 못 살겠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들어서 못 살 때 누가 평화를 가져오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저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전 3년 반은 이 고통의 시작이야. 그냥 그러려니 좀 살기가 힘들구나, 여러 가지로 어렵구나 하는데 이때 와서 7년 한중간에 자기가 본격적으로 딱 서가지고 성전이 거의 건축돼야겠죠? 딱 성전이 지금 시작도 안 했어요. 건축되면은 성전에서 자기가 딱 적그리스도가 앉아가지고 옛날에 BC 168년도 그때 무렵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 사람 같이 그때 그랬단 말이에요. 시리아 사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못 지게 해주고 돼지머리를 성전에 올려놓고 그런 일이 과거 역사에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있을 것일 때 그게 있던 기간이다, 중동에. 그랬을 때 흰말탄자가 와서 평화를 빌미로 이것은 적그리스도다. 이때 본색을 드러낼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붉은 말을 타고 와서 아까 붉은 말을 타고 와서 화평을 제거해요. 큰 군사력을 가졌지. 구약에서 보면 뭐예요? 느부갓네살 같이 막 온 세계를 점령하고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검은 말을 타고 온 자가 저울을 가졌어요. 저울 검은 말을 타고. 거기는 저울은 기근이란 말이에요. 기근이. 하루 내 일해가지고 밀 한 돼. 보리 석대뿐이. 이런 거 왔을 때 그런 거예요. 아까 정치. 아까 적그리스도 와가지고 온갖 WCC 또 종교를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거. 종교를 하나 묶고 거기에서 지금으로 말을 같으면 캐토릭이죠. 지금 캐토릭이 온 지구에 수백의 국가에 캐토릭들도 가장 많이 퍼져 있잖아요. 개신교보다 더 많이 퍼져 있어요. 캐토릭인데 그때 가서는 바벨론의 세력들인데 연합하는 거예요. 저기서 WCC 그때는 지금 캐토릭이 있고 또 저기 가면은 그 그리스 종교가 있습니다. 러시아 종교 그쪽에 또 지금 개신교가 여러분들 많은 개신교가 지금 개혁교회가 예수님 말씀대로 지금 믿나요? 그런 큰 새 덩어리에다가 또 뭐 종교연합을 하고 보니까 불교도 또 무슬림은 뭐래요? 이스라엘 치자 그러면 그냥 적극적으로 나서겠죠. 무슬림은 거기다가 힌두교도 있죠. 인도에 모든 종교들이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하나로 합치는 거. 좀 있으면 이제 5월 27일 날 4월 초파야 됩니까? 보세요. 목사들이 절에 가서
절에 가서 목사들이 또 종교 교류한다고 그런 자들, 이런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 그러니까 당신의 교회 목사님들한테 한번 WCC도 물어보란 말이에요. WCC 물어보는데 적당히 두리뭉실 하면은 가담했다는 얘기예요. 교단에서 가담을 하니까. WCC 한번 치고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지금 개혁교회 대다수가 거기에 가담을 하고 있어요. 뭐 제가 대다수라고 그럽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아까 정치, 그러니까 기록 17, 18장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가면은 음료를 태운단 말이에요. 이 정치 세력들이 음료를 태워서 뭔가 이제 내가 이제 하나의 큰 세력을 이루었을 때 그 음료를 이제 다시 배척하고 그런 부분이라고. 정치는 적그리스도가.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군사력. 군사. 아까 두 번째 오는 붉은 말. 세 번째는 뭐예요? 경제다. 정치, 군사, 경제. 이렇게 하면서 쭉 지난번에 배운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제 넷째 봉헌을 하니까 창백한 말이에요. 창백한 말. 사망을 할 거예요. 사망, 지옥, 죽여요. 다 죽인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인데 6장 8절입니까? 이에 내가 보니 보라 창백한 말,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인데 지옥이 그와 함께 따라다니라. 사망인데 지옥은 뭘까? 사망은 몸이 가는 거, 무덤. 지옥은 혼이 가는 지옥. 그들이 땅의 4분의 1을 다스릴 권능을 받아 칼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이렇게 됩니다. 4분의 1이라고 했네. 4분의 1. 지중해를 중심으로 아라비아 반도 이쪽으로 바빌론, 거기 가면 딱 4분의 1 되잖아요. 그러니까 온 지구의 아까 진앙 영향은 올망정. 지금 말하는 무대는 여기는 어디로 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스페인이 있고 이렇게 유럽이 있는데 여기 에집트 이쪽에서 이쪽 아라비아, 또 인도 이쪽으로 흘러서 여기가 지중해라는 말이에요. 지중해. 그러면 에집트를 포함해서 여기 지금 유브레이트, 티그리스, 또 바벨론 여기 있고, 여기 홍해가 있고, 여기 지중해가 있고, 러시아가 있고, 여기에 일어날 일이란 말이에요. 아시아는 이쪽에 있잖아. 저쪽 우리는 이쪽에 있잖아. 아메리카는 저쪽에 있고, 어디에? 중동. 그러니까 땅의 4분의 1을 다스릴 권능을 받는 거예요. 됐죠요? 제단 아래서 9절. 아까 그분께서 5째 봉인을 여신데 내가 제단 아래에서, 아까 4째 봉인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음이에요. 하나, 둘, 셋인데 이제는 5째 봉인입니다. 후 3년 만에 들어갔습니다. 완전히 5째 봉인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5째 봉인을 내신 내가 제단 아래서 하나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을 내 죽임을 당한 자의 호흡을 봤는데, 이때는 이제 많은 순교가 돼요. 순교. 근데 이때 이 순교를 어떻게 해서 그런다고, 또 2000년 전부터 많이 죽었던 중세, 그렇게 해서 그런다니까. 누가 미국 가고 독일 가서 공부해가지고 대단히 자기 딴에 참 어깨에다 힘준 사람들이 해석하는 게 그거예요. 근데 저는 전주가 시골이더구만. 시골. 우리 아주 살짝 기분 나빠. 내가 동서가 저를 포함해서 7이에요. 동서가 7. 그러니까 우리 처가가 딸이 7, 아들 하나예요. 딸이 7, 아들 하나. 우리 집은, 우리 본가는 아들 6, 딸 3인데, 우리 꼭 옛날에 어머니, 우리 장모님 계실 때 오면은 자기들끼리 통화를 할 때 그래. 나 시골 왔어. 전주 왔어. 전주가 시골이야?
아유, 십몇 년 전부터 그러더라고. 슬쩍 기분 나쁘더라고. 그러지. 거기 하면 전주가 30대 도시나 들어가겠어요. 서울에 비하면 시골인데, 뭔 얘기를 하다 또 내가 이렇게 자꾸 얘기가 한쪽으로 새 나가 버렸네. 새 나갔어요. 제단 아래에서 다섯째 봉인을 였을 때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당한 자의 혼들을 보았는데, 혼입니다. 몸은 어디 갔어? 몸은 제단 아래 혼이 있어. 몸은 어디 갔어? 저쪽에 지금 저 뭡니까? 화장장을 가버렸던가 묻어버렸던가 그 시체를 단두대에다 매달아놓고 죽어버리고 지금 혼이 제단 아래 예루살렘 성전 제단 아래 있다고. 우리가 죽으면은 혼이 어디로 갑니까? 구약시대는 낙원으로 갔었어. 지옥 옆에 있는 땅속에 있는 낙원. 근데 주님께서 부활하시게서 올리면서 그 낙원을 옮겨놨어. 저 셋째 하늘에다가.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죽은 사람들은 혼이 옛날에는 낙원으로 갔지만 지금은 셋째 하늘로 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해석을 못해. 목사님들이 미안한 얘기지만. 근데 이때 가서는 이 7년에서는 이 혼이 어디 갔다고? 낙원에 갔다고? 아니면 셋째 하늘 갔다고? 아니다니까. 제단 아래 있다니까. 예루살렘 성전 제단 아래. 근데 어떻게 저 말씀 보존학교 어떤 목사님은 막 또 낙원에 가 있다고. 근데 성전에가 제단에 있다고 하잖아. 구약 때가 낙원에 가 있다고. 제단 아래 있다고 여기 나와 있잖아. 유추하면 안 돼. 그냥 이해는 안 돼도 기록돼서 말씀이 기록됐으면 지금은 이해가 안 돼. 저 많이 그랬어요. 그러려니.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놨으니까 깎아보기는 해. 근데 나중에 또 다른 성경 구절 읽어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여기저기 흩어놨는데 이사야서에. 근데 말씀,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사람이 뭐다고?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 여러분 주위에서 서로 토론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책 한 권 본 사람. 특히 신문도 한 가지 본 사람. 나는 그렇습니다. 조선일보 본 사람이 제일 무섭더라고. 조선일보 본 사람. 우리 친구 하나가 그렇게 답답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알고 봤더니 신문을 봤더니 조선일보를 읽더라고. 다양하게 무시하는 거예요. 다양하게. 근데 또 죄송합니다. 이렇게 자꾸 이제 건망증이 오는 거. 제단을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 자기들의 증언은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 구원자인지 안 거야. 그들에게 청년들을 환사하고 늙은이는 태어나면 주의 영이 마지막 때 있네. 이때 우리 올라가 버리고 난 뒤에 지금 은혜의 복음을 지금 믿으면 되는데 우리는 물론 우리가 믿은 것도 감사하지만 계시형을 우리한테 보내줬잖아.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지난번에 그저께 강론했죠. 우리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다고 하는 것들. 안타까워요. 자기 딴에는 지금 열심히 막 새벽 예배도 가고 막 철야를 하고 뭐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진노를 부으실 만한 것들을 하고 있다니까. 불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 안에서 진리를 붙잡고 예수 믿겠다고 하는 것들이 엄청나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인제서 늦게서 알아. 2000년 전에 그분이 구원자로 오셨었구나. 근데 우리 조상이 그걸 찔러주겠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그러면서 뭐래요? 단두대. 그 총살 안 해요. 666표 안 받고 저 그리스도 절안했다고 총으로 쏴 죽이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말씀으로 목을 쳐요. 그러면 뭐 그런 여가 있어. 이게 조선시대로 돌아가? 저 무슬림만 보세요. 지금도 목을 치잖아요. 무슬림이 지금도 그런 사형제도가 있다니까. 현재도 그렇게 할 겁니다. 무슬림은 앞장서서 유대인들을 죽이지. 앞장서지.
그런데 이 혼들이 육능력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를 절하지 않겠다니까 죽이는 거 아니야. 살라면 어떻게 해? 그때가 살라면 우리 뭐 그런 말 있는데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또 딱 맞는 말이에요. 살고자 하면 네가 육능력표 받지 말고 죽어라 이거예요. 그랬을 때 이들이 혼들이 제단 아래서 제3성전 아래서 있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느니 땅에 거하는 저들 저 이교도들 를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신 일이 얼마나 지속되리까. 언제 도대체 우리 원수를 갚아줄랍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우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그래. 그러면서 원수까지도 사랑을 하고 올 정도잖아. 그러니까 우리한테 준 말씀이 크리스찬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시대별로 율법 시대에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런데 이때는 우리한테는 한없이 은혜, 그냥 원수는 내가 갚아줄게 사랑하라고 했잖아. 근데 이때 가서는 또 틀린다니까. 아까 원수가 받아가고 있잖아. 그랬더니 이제 16장 6절에 가면은 갚아줍니다. 16장 6절 주님께서 진짜 갚아주셔요. 16장 6절 그들이 성도들과 대언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아까 땅에 있는 이교도들 적그리스도 세력이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것이 그들에게 마땅하니라. 너희가 피를 흘리게 했은지요 너희도 피를 흘려라. 피를 주어 마시겠는데 또 내가 들은 제단에서 다른 소리가 나서 과연 그러합니다. 주 하나님 전능자께서 주의 심판은 참으로 의로우리라. 그래 이제 그때 가서 해준단 말이야.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11절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각각 흰 예복을 주시며 그들의 동료종들과 형제들과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찰 때까지 그들이 아직 조금 더 안식을 해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 이들은 지금 뭐예요? 혼입니다. 이들은 혼인데 흰 옷을 주잖아요. 흰 예복을 줘. 흰 예복을 줘. 의의 옷이죠. 의의 옷. 이건 뭐 길게 얘기 안 해도 될 겁니다. 몸이 입는 옷이 아니라 혼이 입는 옷, 혼이 입는 옷. 계시록 7장 9절입니다.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물이 많네요. 셀 수 없는 물이니까 그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자 앞에 어린 양에 서서 이건 뭐예요? 이 사람들이 부활한 사람, 부활. 그러니까 666표를 받지 않아서 적그리스도한테 경배하지 않았더니 죽임을 당해서 부활한 사람. 그럼 봅시다. 자, 이때 2000년 전에 보여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구약성도를 이끌고 한번 올라가고 또 우리는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이 환란이 있기 전에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끌어올렸어요. 이제 이때 가서는 이들 14만 4천에 대해서 14만 4천은 전하고 나서 14만 4천이 올라갑니다. 이건 휴거예요. 죽지 않고 올라가요. 이건 휴거와 부활이에요. 우리한테. 부활이 먼저 앞섰죠? 우리 아버지가 부활하고 내가 살아있다면 따라서 올라가. 내일이라도. 이 앞번에는 부활이 있었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부활한 몸인데 살아서 올라가 버렸죠. 그냥 그 휴거로 봐야겠죠. 우리 예수님은. 부활해서 40일 동안 공생하다가 산채로 주님 올라가셔 버렸잖아요. 여기도 휴거가 있어요. 14만 4천. 그 다음번에 마지막입니다. 7장에 나와 있는데 이건 1장부터 계시록 22장을 시간표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주제별로 해놨으니까 7장에 나와 있는데 이 올라가는 이 마지막 때입니다. 부활이에요. 그럼 이들은 누구예요? 부활한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들은 휴거된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14만 4천. 우리가 낄 자리가 어디가 있어?
우리가 뭐 환란 중에 우리가 휴거를 해? 환란 중 우리가 휴거를 해? 이 이전에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올라갔다니까. 계시록 4장 1에 올라오라 해서 올라갔거든요. 이건 잠언 25장에 나온 게다. 예수님이 구약성도 데리고 온 거 1에 올라오라 잠언 25장에. 이건 계시록 4장에. 이건 지금 계시록 11장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환란 중 휴거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그 시간은 이때 올라가. 이때 휴거되는 것은 14만 4천 우리 아니잖아. 유대인이잖아. 이때 올라가는 거 이방인인데 목을 베어서 올라간다면 목이 베어서 부활이 하는데 근데 끝까지 참으라고 그래? 이때까지 끝까지 우리가 여기 착 견디라고 그래? 끝까지 견디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당연하죠. 제가 그래요. 딴에 계시록을 자기들이 썼다고 계시록 어쩌고저쩌고 제가 얘기했죠. 제가 깡패입니다. 깡패. 우리 저기 우리 수도권에 있는 한 자매님도 그래. 난 그래야 하는 거예요. 가서 어디 사이트에 들어가서 목사님들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반론해버리면 반론하는 거예요. 해야 해요. 거기 엉뚱한 거 갖고 시비하지 말고 그 말하는 주제 성경 강론하는데 성경 강론이 됐으면 잘못됐으면 우리가 어디 환란 들어가요? 환란 들어가는 근거를 대봐. 우리는 열천에도 아니야. 양과 염소도 아니야. 이런 것들 갖고 다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배웠으니까. 또 말씀을 좀 퍼서 날릴 줄도 알아야 해요. 저는 뭡니다. 조금 말씀이 괜찮다 싶으면 다른 사람들 구독을 좀 매일 말씀 TV로 구독을 좀 하게끔 해야 하는데 똑같아요. 그런 분들 교회 가면 전도 안 해. 교회 전도 안 하고 그냥 나만 믿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좋은 게 있으면 막 다른 막 전도를 막 하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매일 말씀 TV를 다른 사람한테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에이 매일 말씀 TV에 지금 전해봤자 내가 욕만 얻어먹고 내가 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요. 자꾸 영상을 공유를 시키고 구독을 하겠고 누구 믿는 형제 만나면 야, 매일 말씀 TV 한번 들어봐 이렇게 좀 하는데 빨리 하는데 아까 더 안식해야 간다. 혼이 입는 옷입니다. 7장 9절 아까 읽어드렸어요. 7장 13절 14절 장로들 중 한 사람이 응답하여 이르되 장로는 뭐예요? 우리잖아. 우리가 24냐? 우리가 물어봐요. 흰 옷 차려입은 사람을 누구냐? 또 그들이 어디서 왔냐? 하며 요한한테 한번 슬쩍 물어봐. 장로에 우리 보러 우리가 먼저 올라와 있잖아. 우리가 먼저 올라와 있으니까 당신이 아시나이다. 우리는 알지 이미. 딱 올라가서 이들 올라온 걸.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우리가 지금 답변을 해주는 거야.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와 그레이트 트래블레이션 자기의 복을 싣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귀한 자 자기의 복 자기 스스로 순교당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다 해주잖아. 우리는 우리 안에서 그거는 자기가 구약에 보면 자기 믿음으로 유대인들 자 6장에 금방 보니까 뭐예요? 제단 아래 환란에서 나온 자예요. 근데 이들이 7장에서는 왕자 어린 양이 왜 하늘에 부활해서 올라와 있잖아. 근데 지금 7장 보면은 14만 4천은 뭐예요? 땅에 있잖아. 근데 그러니까 뭐예요? 6장에 제단 아래에 있던 이 제단 아래에 있던 제단 아래에서 부르짖던 혼들이 7장에 가보니까 하나님 왕자 앞에 있는데 14만 4천도 보니까 7장에 땅에 있었는데 14장에 보니까 하늘로 올라오거나. 그러니까 14만 4천과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은 다른 무리들이에요. 여기는 흰옷 무리는 이방인, 14만 4천은 유대인. 우리가 낄 자리가 어디가 있어? 11절 아까 또 그들의 동료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찰 때까지 그들이 아직 조금 더 안식해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 이건 뭐예요? 그 수가 찬다는 건 뭐예요? 죽임을 당하는 수가 찰 때까지요. 죽임을 당하는 숫자, 순교당하는 수가 찰 때까지 이때
근데 이걸 갖다 구원받은 수라고 매도하면 되겠어? 그래서 어디 가면 뭐 구원받은 사람 수가 찰 때까지 그건 자기가 만들어낸 일이요. 근데 그 정설로 개혁성경도 또 그런 식으로 써 있을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24절 또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며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 때라는 건 뭐예요? 노아의 때. 그러니까 죄가 완연해져. 죄가 일상화돼. 죄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보시기에 죄로 가득 덮일 때까지, 그때까지 이방인에게 짓밟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이 여기지 않 로마서 한번 봅시다. 11장 25절 이렇게 시간이 모자라나.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것을 여기지 않게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니 부정 긍정 너희 이 신비를 너희가 알아라. 이 신비는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 눈멀게 된다. 아까 읽어드렸죠. 누가복음에 이방인들의 죄가 충만할 때까지. 근데 이걸 갖다가 개혁성경이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덜어놔라. 그런 거 없다니까. 충만한 수가. 그러니까 괜히 이렇게 지금 뭐예요? 성경이 자꾸 변개되는 이유가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고 성경을 자꾸 쓰잖아. 자꾸 바꾸잖아요. 자기 믿고 싶은 거 그렇게 써놓는 거야. 친절을. 그러면 안 됩니다. 친절 베풀려고 그게 마귀짓이야. 자기가 이해가 안 가더라도 성경을 갖다가 킹제임스 영어 번역 그대로 번역을 해야 하는데 이걸 갖다가 뭐 의미로 먼저 풀고 그러면 킹제임스 더러 있긴 있죠. 우리 지금 번역해 놓은 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도 못하지만 아까 불법의 충만함이에요. 불법의 충만. 그런데 여기 수가 차기까지 금방은 뭐예요? 순교자의 수요. 순교자의 수.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아닌가. 이걸 좀 알아야 하는데 그때까지 안식해야 한다. 혼이 안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도 육육육 받지 않는다고 죽임을 당해서 목이 비어있지만 몸은 비록 화장터에 가서 아니면 저 무덤에 가 있지만 혼은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 우리 아버지는 지금 셋째 하늘에서 안식을 하고 있어요. 아직 몸은 입지 않았지만 혼의 상태 다 알 거 하잖아요. 지옥에 가면 지금 지옥 간 사람들은 그들이 다 뜨거움을 느껴요. 혼도 뜨거움을 느낀다니까. 혼도. 여러분 그 몸은 말짱하잖아. 속상한다고 하잖아. 우리가 속상한다고. 자식의 속색에서 부부간에 갈등이 있어서 형제간에 신뢰가 깨져서 그랬을 때 몸이 아픈 게 아니잖아. 속이 그냥 타들어가고 혼이 고통을 느낍니다. 12절입니다. 그분께서 여섯째 봉인을 여신데 내가 보니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는 머리털로 상복같이 검게 되고. 자, 여섯째 봉인을 여니까 뭐예요? 큰 지진 첫 번째. 두 번째, 머리털로 해가 검게 되고, 그 다음에 달이 피같이 되고, 그죠? 그 다음 13절. 별이 무화과 나무가 떨어지니까 땅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하늘은 두루마리와 같이 말려가고 모든 산과 섬도 그 자리에서 옮겨지니라. 아까 여섯째 봉인을 보니까 여섯 가지 재앙이 다 그대로 나타나네요. 16장 18절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었고 또 큰 지진이 있었는데 지진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 사람들이 땅 위에 있은 이래로 그와 같은 것이 없었더라. 진도가 지금 7, 8차례 되나요? 진도가? 아니 지금까지 역사상 그런 지진이 없었다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3절 볼 것 같으면 이 지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10분의 1이 무너져요. 예루살렘 도시가 10분의 1이 그냥 확 무너져 버려요. 툭 가라앉아 버리는 거지. 그 다음에 7,000명이 그냥 한꺼번에 쭉 빨려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전무후무한절. 아까 땅에 큰 지진이 있고 하늘에는
머리털로 짠 상복까지 이 머리털로 상복을 짜듯이 상복 오니까 죽음이 있죠. 검게 되는 거. 그 다음에 해가 어떻게 돼요? 검게 해가 검은 해 봤어요? 검은 해? 못 봤잖아. 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좀 안 믿고 싶으면 출애굽기 가서 보라니까. 출애굽기 봐서 있었잖아. 이런 일들이. 어둠이 만져졌다고 그러잖아. 성경도 알지도 못하면서 출애굽기 10장 21절 22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에집트 땅 위에 어둠이 있게 하되 감촉으로 느낄 수 있는 어둠이 있게 하라. 어둠을 감촉으로 느껴져. 이렇게 가면 그냥 살갗에 어둠이 다 칠흑 같은 어둠.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자기 손을 내밀며 짙은 어둠이 사흘 동안 에집트에 온 땅에 있었으므로 사흘 동안 짙은 어둠이 이미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가서 이런 걸 얘기하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고 이만희 하는 얘기 아니야? 이만희가 성경을 알아? 이런 일이 있습니다. 또 이사야 13장 9절 10절 보라 주의 날 곧 진노와 맹렬한 분노로 인하 잔혹한 날이 이르러 이날 그 땅을 황폐하게 하면 그분께서 그 땅의 주인들을 그곳에서 끄집어내어 멸하시리니 하늘의 별들과 하늘의 별무리들이 빛을 내지 않고 해가 자기 길로 나아가도 어둡게 되며 달이 자기 빛을 비추지 않아 깜깜한 거. 저는 어렸을 때 정말 이렇게 어디 가려면 여러분 막 그때 전기불이 정 없었을 때 막 더듬고 다니잖아요. 더듬고 막 집안에서도 이렇게 더듬어서 깜깜하고 그래요. 지금 뭐 깜깜한 거 뭐 그냥 시내 보면은 그냥 참 잘 살아 우리나라 넘쳐. 근데 북한 제 옛날에 북한 그 옆에서 보초 썼어요. 부터 벌써 40년 전이지만 북한은 깜깜해요. 자, 요엘서 2장 31절 크고 두려운 주의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니와. 해가 어둠이 되어버리고 달이 피가 되어버리고 어느 때? 크고 두려운 주의 날. 이 날을 어떻게 뜻다고 우리는? 저 위에서 봤을 때 사도행전 2장 20절 21절 크고 두려운 날. 크고 주목하고 내려다보는 날이잖아. 이 날을 표현할 때 땅에 있는 사람은 크고 두려운 날. 우리는 셋째 안에서 내려보는데 크고 주목하는 날. 주목하고 내려다보잖아. 우리가 환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많아. 증거할 게. 제가 깡패했다니까 10년 전에 목사님들 가서 이렇게 가면 이런 거 다 해버려. 이런 구절 보여줘버려. 그러면 막 웅성해. 막 그래서 나한테 막 전화번호 달래. 목사님 전화번호. 그 전화번호 적어줘. 한두 번 전화 오는데 냉하고 말아요. 냉하고 말아. 그게 아니에요. 가리워진 거야. 가리워져.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을 못 보게 했죠. 못 보게. 일부러 비유로 듣지 못하게 알아보지 못하게. 지금 왜?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아시겠잖아. 지금 개교회 목사님들 말씀을 모르게 지금 눈을 감게 해놨다니까? 여러분 보면 알아요? 비우풀이 앉아있고 이스라엘 대체신하게 있고 이런 사람 지금 눈이 가려워져 있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어. 그러니까 못 보는 거야.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얘기를 하면 돌아와야 하는데, 그런데 매일 말씀 TV에서 제 강론 몇 개 듣고 여기 돌아왔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시형을 가리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 이렇게 자꾸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을, 계시의 영을 보여주는데도 목사다 오더라도 우리 어거스틴이 그렇고 켈빈이 그렇고 웨슬러가 그렇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누가복음 13장 44절 45절 그때는 6시쯤이며 어둠이 9시까지 온 땅을 덮었더라. 또 해가 어두워지고 성전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더라.
됐죠. 6시면은 이거 유대력이에요. 낮 12시에. 그러면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온 땅을. 여러분, 대낮에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쩍 덮였어. 해가 어두워지고 휘장이 한가운데 찌르고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또 있는들 말이죠. 마태복음 24장 29절입니다. 그날들의 환란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이 별은 뭐예요? 이만희. 별이 떨어질 때가 어디가 있어? 그 이만희가 늙은이 그 입에서 나오는 걸 갖고 그걸 진리라고 앉아있는 사람들 보면 한때는 뭐 20만이 넘었다지 신천지가? 왜? 가려놓으니까.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서 찾아보라니까.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표적, 이적 그런 것을 하니까 거기 따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야, 14만 4천에 들어가면은 막말로 그냥 노가 난다고 하지. 노가 나. 저 노름판에서 노가 난다는 얘기를 해요. 나 로또가 몇 번 되는 것이지.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득이라고. 지금 대한민국 다 그러잖아요. 야,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라.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라. 저는 그런 강조 안 하잖아요. 참 이번 일요일 날 제가 약속을 해놨죠. 응?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죄하고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원하노라. 그러면 그것이 지 선언적인 구호 하지 말고, 선언적인 구호로만 하지 말고 그것에 대한 아까 번성하고 형통하고 그것에 대한 답을 내려줘야 할 거 아니요. 그 답이 교회에다가 11조 많이 하고 새벽 예배 많이 하고 날마다 교회 가서 그냥 설거지하고 미역국 끓이는 것이 그거요? 아니요. 이번 일요일 날 가르쳐 드릴게요. 아까 그거 했습니다. 또 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지금 42분이니까 다 인용을 않겠습니다. 에스겔 32장 7절 8절 내가 너를 물리칠 때 하늘을 가려 거기에 별들을 어둡게 하고 해를 구름으로 가리켜 달이 자기 빛을 내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하늘의 모든 밝은 빛에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네 땅에서 어둠을 두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주님 우주의 창조하신 분이요. 해도 뒤로 돌렸죠? 그 주님께서 못 오실 일이 뭐 있어? 이건 비유다 상징이다가 하는 놈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못 오실 일이 뭐 있어? 다 있어. 하나님이 못 오실 거 진짜 있어요. 설명 여러분에게 알려줄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셔. 여러분 모략, 모사 그런 거 하나님 아니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은 저울추를 기울이지 않으셔.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불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거 좀 봐주고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아니라니까.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13절 강풍이 흔들릴 때 설익은 무화과 나무가 떨어진 것이 땅에 떨어지고 이제 하나의 이제 운석이죠. 운석. 이제 유성가치를 보이는데 이게 뭐 유성이 떨어지는데 운석이 떨어지는데 우박에 큰 우박 헤일스톤 우박. 그래서 16장 21절 계시록 보면은 또 무게가 각각 한 달란트나 되는 이게 45kg인가 그럴 거예요. 한번 30-40kg 어린애들 몸무게 나가는 그 우박이 하늘에서 나와 사람들이 위에 떨어지면 사람들이 우박을 재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못 오간 이는 그것이 재앙이 컸기 때문이라. 뭐예요? 내가 술을 처먹는다고 그래. 술 처먹고 날씨가 구주면은 그 날씨 탓을 하는데 날씨에 대해서 욕을 하더구만. 그런 무지막지한 놈들. 이거 왜 우박이 떨어지니까 우박에다 못 오고 그러잖아. 하나님을. 여기는 아까 유성으로 생각을 할 건데 유성. 그런데 우박입니다. 헤일스톤인데 또 제가 앞번에 또 그렇게 놨어요. 이걸 천사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천사들이 우르르 하늘 오잖아요. 계시록 1장 20절입니까? 별은 천사들아 했을 때 또 문자적으로 봤을 때 7별과 7금주였다. 7별 7개의 천사들이라.
그런데 그 상황에서 보니까 아까 우박을 떨어지는 거, 유성같이 보이는 거, 되게 유성, 별 이런 것을 천사라고 되게 이렇게 그 유성 이런 걸 별로 표현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건 실제 보면은 우박이더라. 14절 하늘은 두루마리가 함께 말리는 같이 말려 떠나가며 하늘이 똘똘똘똘똘똘 말려서 떠나가며 모든 산과 섬도 그 자리에서 옮겨지며 큰 지진이 있습니다. 아주 큰 기상변화가 제가 얘기했죠. 천년왕국에 가서는 지금 우리나라도 국토의 15%뿐이 활용을 못하는 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리산 막 이런 데가 막 저 태백 강원도 가면 전부 산이에요. 이런 산이 사실 사람이 못 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아까 전부 이것을 사막을 옥토로, 중동의 사막을 옥토로, 높은 곳을 낮은 곳으로 그러면서 지금 기온이 지금 사람이 자외선 같은 거 좀 선크림 같은 거 바르고 나가야겠지. 이러면은 자꾸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는 빛을 7배나 더 하는데 빛의 강도가 7배나 더 하면은 막 뭐 선크림이 아니라 선크림을 또 이거를 막 선크림으로 얼굴을 포장을 하고 가야 할 거 아니. 그렇지 않다니까. 뭐 우리가 알파선, 감마선, 뭐 자외선 이런 것들 있잖아. 여러 가지 그 빛의 근데 그 빛의 그 아마 유해한 부분을 갖다가 해 유해한 부분을 아마 제거하는 모양이에요. 7배나 어둡더라도 이거 아직 제가 추측해요. 그런데 그때 왜 농사가 그 빛으로 인해서 농사는 잘 된단 말이에요. 농사가 막 왜 지금은 80억에 산다면 그때는 800억이 아니면 수천억에 살 수도 있잖아. 왜 사람이 또 지금은 고작 많이 살면 100살 사는데 그때는 사람이 나무열수 같이 살잖아. 960 몇 살입니까? 무투셀라입니까? 구약에 많이 살아봤자 그때 아니라니까. 에덴 동산 같은 그런 삶을 살라니까 엄청 나무열수로 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수용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 산을 깎아내리고 사막했던 곳을 옥토로 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또 곡식이 잘 되게끔 곡식이 많아야 할 거 아니야. 지금 먹는 거 가지고 안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빛을 7배나 더 하시는데 하늘에 있는 이런 구름들 이런 것들이 아마 변화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사야 34장 4절에 위에 하늘에 온 군대는 해체되고 하늘에 있는 그런 피조물들 여기서 금방 말하는 하늘이 말린다고 생각이 드세요. 하늘들은 두루마리같이 함께 말리니 곧 하늘들의 온 군대가 포도나무에서 잎사귀가 떨어지는 같이 떨어지고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나무가 떨어지는 같이 떨어지리라. 이건 조금 이제 글쎄 정확한 것이 천년왕국에 관한 구절로 봐야 할 것 같고 아까 하늘들이 떨어진다는 건 확실하게 천년왕국 마지막 때 가서는 또 새하늘 때 가서 그러는데 여기 보면은 천년왕국 이런 변화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천체가 이런 것들 아까 읽었죠. 계시록 16장 20절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않더라. 낮게 된다니까. 낮게. 그때가 에베레스트 같은 거 8,848m 낮게 된다니까. 요거 지리산 1915m 한라산 1950m 백두산 2744m 다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다 그런 거 갖고 있죠. 우리가 원래 땅은 하나였어요. 원래 땅은 하나였습니다. 큰 한 덩어리였는데 벨렉 당시에 땅을 찢어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 모악산이라고 있는데 여기 가면 그 단군 이승헌이라는 그 단군 그 종교원을 오는 데가 있어. 앞에다가 쭉 써붙인 거 있어. 단군의 역사를. 제가 가만히 봐요. 이렇게 보면은 어디서 왔겠어 그들? 이쪽에 에덴 동산 이쪽 무렵에 옹기종기 모여 살다가 하나님께 땅을 쫙 찢어버렸다니까. 땅 쪽을 땅 찢었으니까 이쪽에서 한덤뱅이가 와버린 거예요. 이제 그것을 단군이라고 뭐 곰이 이제 가면은 뭡니까 그쪽 향토 그런 거시게 그게 어디나 가면 민족 신앙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놓은 건데 4,300
지금으로부터 4333입니까? 단군? 아마 그렇게 되나요? 그러면 2336 그때가 그 무렵이잖아요. 벨렘 하면서 그때 땅을 찢어놔 버린 거예요. 아시죠? 땅이 이렇게 하나였는데 땅을 쫙 찢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바다가. 그래서 아메리카하고 아프리카하고 그렇게 합치니까 지질학자 보니까 딱 똑같아요. 왜? 옛날에 땅속에 6천년 전에 땅을 끄집어내기 이전부터 그 속에 있던 온갖 지층들 그러는 것들이 그렇게 찢어 만났는데 이걸 지질학자가 이쪽 보고 이쪽 보니까 딱 똑같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뭐 창조과학계 서울대 의대를 나오고 뭐 공학 박사들이고 뭐더고 이거 땅이 물에서 나온 거 믿지 않고 이거 킹제임스 성경 번역한 사람들도 그 공학 박사잖아요. 그분이 그거 안 믿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서에 일부러 알려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은 다 알아. 마음을 감찰해. 벌써 말씀을 딱 기록할 때 2000년 전에 2000년 뒤에 너희 인마 창조과학이고 너가 공학박사 어디고도 일부러 알려하지 않을 지금 다 일부러 알려하지 않잖아. 그럼 제가 몇 번 강론을 했죠. 15절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땅의 왕들, 위대한 자들, 부자, 총대장, 용사들 그 다음에 모든 남자노의 자유로운 남자. 6은 뭐예요? 사람의 수예요. 사람의 수. 사람의 수. 땅의 왕, 위대한 자, 부자들, 총대장, 용사들 그 다음에 모든 남자노야 자유로운 남자. 아까 첫째 재앙도 6가지 재앙이 있었죠. 아까 보니까 12절에 큰 지진, 해가 검어지고 그 다음에 달이 피가 되고 그 다음에 13절에 가더니 별이 떨어지고 14절에 갔더니 하늘이 두루마치 말리면서 산과 섬이 자리를 옮기는 거. 이건 사람의 수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해당되는 재앙들이라는 거예요. 보셨죠? 보니까 땅의 왕들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죠. 위대한 자들 큰 권력을 정권을 왔다 갔다 움직이게 하는 그런 저쪽 음모론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나오죠. 셋째 부자들 돈 있는 사람 돈이면 다 됩니다. 넷째 총대자도 군사력. 다섯째 용사들 군대들. 여섯째 노동자들 남자노예 자유로운 남자들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 동굴과 산들의 바위 속에 숨어. 왜? 막 위에서 막 우박이 40kg짜리 우박이 떨어지니까 이게 어딘다고? 중동해라는 말이에요. 중동해. 근데 중동에 보니까 근데 중동의 시스템 우리 왕이 있죠. 중동에 왕이 있잖아. 옛날에 호메니 있고 뭐 있고 이런 시스템들이 거기는 계급주의예요. 중동에. 아까 이 진앙지는 중동에 중동 네, 정치체계. 계시록 18장에 보면 육계, 향로, 향유, 유향, 포도, 기름, 고운 가루 이렇게 쭉 나오면서 28가지인데 사람들은 맨 끝에 있어요. 노예와 사람들의 혼이라. 지금 이제 뭐냐면 그냥 뭐 중동 같은 데는 특히 그러더라고. 그냥 사람들 막 죽이는 거 칼로 죽이는 거 일반이고 그 다음에 그냥 여자도 돈 주고 사버리고 뭐 또 그러잖아요. 막 일부 다쳐지고. 성경은 그렇게 어긋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직까지 사람이 최고지. 100억짜리 빌딩보다 우리나라는 사람 그 정도는 아니나? 우리나라는 사람 하나 지금은 크게 빠지고. 근데 중동에 가면 뭐예요? 그냥 사고 팔고 죽이고 아무것도 아닌 현재도 그런 거랍니다. 이런 배경을 잘 알아주시면 돼. 16절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아까 그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여기 사는 사람들이 왕자인지 싶은 게 얼굴에서 어린 양이 진노해서 우리를 씁니다. 사람 죽겠다 이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0절 그때 그들이 산들에게 말하기를 시작하여 이르기를 우리 위에 무너지라며 작은 산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를 덮으라. 차라리 자살했으면 좋겠어. 안 된다니까 자살이 계시록 9장 6절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그것을 찾지 못하게 죽기를 바라는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아마 새끼줄로 매달아가지고 자살을 하고 새끼줄 뚝 떨어져 버릴 거야. 안 된다니까.
여기 그런 사람 많아요. 한강에 뚝 뛰어들었는데 그냥 다 이렇게 몇 번 죽으려고 시도해도 못 죽은 사람이 있대요. 17절. 그분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등이 서리하더리요. 때려붙는다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 죄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한테 끝까지 견디라고 그래요? 누가 등이 서리요? 견딜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분의 진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이에요. 진노의 심판. 계시록 16장 16절. 그가 히브리 말로 아바겟돈이라고 하는 곳에 그들을 함께 모아서 아마겟돈 19장 19절.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과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 아까 17절에 그 진노에나 주님께서 오셔서 계시록 19장 20절 21절.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된 자와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와 그 형상에 경배하는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저 짐승, 거짓된 자, 마귀, 적그리스도. 여기서는 이 둘은 뭐예요? 거짓된 자와 적그리스도. 산채를 유황으로 불타는 호수에 던져지라. 그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죽임을 당하니 모든 날짐승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아까 아마겟돈 전쟁터에 큰 죽은 시체가 질비하니까 날짐승이 살로 배를 채워요. 근데 이 전쟁이 순식간에 끝나버려요. 주님께서 오셨으니 금방 끝내버려요.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죠. 이걸 뭐 휴거라고 생각하는 구절 제가 바로 잡아줬잖아요. 34, 37절. 내가 너희에게로는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있을 때인데 한 자는 붙잡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두 남자가 왜 같이 누워있어? 동성애하고 저녁에 자는 거지. 두 여자가 한 개 맷돌을 갈고 있을 때인데 하나는 붙잡히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왜? 동성애하는 여자들도 남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네가 남편이요. 그럼 누가 남편이요? 전쟁터로 잡아가는 거지. 사람 하나라도 더 필요하니까. 두 남자가 들어있을 때 하나 붙잡히고 다른 남겨지를 하시니라.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어디로 옵니까? 어디로 이들을 데리고 갑니까? 그때 목사님들이 이거 뭐라고 그래? 휴거다 그러지? 아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것이면 독수리들을 거기로 함께 모이라. 시체가 있는 거 아마겟돈 전쟁터로 잡혀가는 거야. 킹짐스 진행에서도 이걸 갖다가 휴거라고 푸는 목사님이 있더라고. 동성애는 어저께 제가 올려놨죠. 그저께 목요일입니까? 해놨잖아요. 수요일입니까? 동성애는 하는 사람뿐이 아니라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까지도 벌 받습니다. 아까 동성애 그냥 흔한 일이죠. 뭐자 청첩장 여러분 좀 있으면 날라오면 결혼식장에 가면은 신부 어디 있어? 봤더니 남자예요. 신랑도 남자. 그런 세상이 눈앞에 닥쳤다니까. 아까 누가복음 17장 37절. 어디든지 시체가 있으면 독수리들을 거기로 함께 모이느니라. 이런 거 딱 어디 가서 보세요. 그래갖고 우리 저기 수도권에 있는 그 자매니가 딱 댓글 달아줘. 목사님 이런 구절 보세요. 이게 어떻게 휴겁입니까? 6장이 뭐예요? 대환란의 기간을 다루고 있는데 6장은 이제 봉인에 관한 그러니까 봉인을 이렇게 뚫뚫뚫 말렸던 것을 봉인을 풀어줬을 때 8장부터 11까지는 나팔. 이제 나팔로. 그 다음에 12장 14절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걸로. 이제 15장 19장에서는 아까 금병, 대접으로 나와있죠. 계획성계, 호리병이 이제 이걸로 바벨론의 멸망을 이걸 4번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시간별로 쓰여지 아니갖고 뭐라고 주제별로 쓰였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하는데 이것을 시간으로 쭉 봐가지고 야 7봉인, 7나파, 7대접이니까 7 곱하기 3이니까 21번 재앙이 있다. 그러면서 계시록 목사들을 가르친다니까? 황당히 목사들도 한마디도 않고 있어. 오늘 6번째 봉인 공부했어요. 네? 다음 시간에는 뭐예요? 대환란 성도들. 이런 거 7장에 들어갑니다. 7장에 들어가면 14만 4천. 또 한 번 큰 환란에서 나온 무리, 셀 수 없는 무리. 여기에 대해서 두 개를 딱 나눠서 볼 줄 알아요. 하여튼 계시록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어디 가서 강의할 정도 실력을 갖추셔야 해요. 왜? 이단들은 다 계시록 갖고 속이니까. 오늘 말씀 뵙습니다.